이제 지난번에 금강경만 수지하면 스스로 견성하여 곧바로 성불한다라고 그렇게 오조대사께서, 오조홍인 스님께서 승속의 대중들에게 이제 권했다 하는 부분까지 했어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지금 17쪽 이제 윗부분이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자 숙세의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한 손님이,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바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거기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발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발심이 아주 투철하면 이렇게 주변 인연도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숙세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한 손님이 저에게 은 10량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으로 쓰도록 해드리고 그대는 황매현으로 가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예를 올려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조당집에 보면 이 사람을 안도성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안도성이라는 사람이 여긴 10량 했는데 은 100량을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모 때문에 옷과 음식, 이제 어머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떠나면 어머님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출가하고 싶으나 출가를 좀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렇게 좋은 인연이 나타난 거예요.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너가 공부해라 하고 이렇게 인연을 심어준 거죠. 제 대학 다닐 때도 이제 학비도 없고 뭐 생활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알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이런 그냥 살아요. 어떤 스님께서 어떤 이제 형님같이 이제 젊은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도 학인이었거든요. 학생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께서 학비도 이렇게 몇 번 살짝 대주시고 몰래 이렇게 대주시고 그리고 집이 이제 밤에 그 기름을 못해서 춥게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방이 막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 스님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아까 좀 쉬르고 갔는데 추워서 넣어놨다 이러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스님이신데 참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에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스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야 너는 난 딴 거보다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신도님들이 좋은 법을 전하라고 주신 돈일 텐데 내가 넌 딴 건 몰라도 너한테 내가 이렇게 이거 투자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한테 투자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줄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도와주면 너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불교밖에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불교 일을 뭔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돈을 나한테 이렇게 보시해 주는 거다 이러면서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그때는 와 이게 앞에서는 그냥 고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감동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참 감사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은 10량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으로 쓰도록 해드리고 그대는 황매현으로 가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저는 노모를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린 뒤에 바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30여일도 안 되어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걸어가는 데도 한 30일 걸렸나 봐요. 이때가 이제 그 신의 여록에 보면 이제 육조 스님이 22살에 홍인을 참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이가 고작 22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계 대사전이라는 곳에 보면 그 34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이 즈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황매에 도착을 하는 장면까지가 이번 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22쪽인데요. 오조 홍인 스님께 나아가 예배하니 오조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몇 가지를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공부할 사람인지. 그랬더니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영남의 신주에 사는 백성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스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냐? 오랑캐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 당시 이렇게 이런 뭐 중앙사상에 찌들은 그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뭐 좋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육조가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과 북이 없습니다. 이 오랑캐의 몸은 스님의 몸과 차이가 있지만 어찌 불성해야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 온 행자인데 처음 온 이제 출가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그 큰 스님 질문에 이렇게 딱 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과 북이 없다. 그래서 어찌 이 내 몸과 스님 몸에 이 불성이야 차이가 있겠습니까? 몸이야 우리가 스님이나 제가 차이가 있지만 이 불성에서 어떻게 스님과 제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오조께서는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다가 대중이 곁에 모여 있음을 보시고는 곧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해라 라고 하셨지만 제가 거듭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조가 이 말 딱 듣고는 이제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이 말 딱 듣고는 이 친구가 범상치 않구나.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이 친구가 뭘 좀 아는 친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걱정을 해서 이게 절집안이나 어디나 이렇게 너무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나 또 너무 이렇게 확 눈에 띄는 사람들은 남들이 좀 이렇게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죠? 근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육조 스님, 오조 스님은 이제 당신 나이가 꽤 되셨을 때니까 육조 다음 이제 육조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던 때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있으면 물려주겠다. 이제 늘 이런 마음을 하고 계셨겠죠. 근데 천여 명이나 있는 그 문화생들을 보아하니 이게 법을 깨달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참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해줘야 되나 하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내 제자들 가운데는 없다 느꼈는데 이 행자로 들어왔는데 20대 젊은 친구인데 보니까 이 친구 안목이 다르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뭐 내지는 너가 혹시 뭘 좀 아냐? 뭐 이러면서 야, 대단한 친구 하나 들어왔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면 요즘 시대는 그랬을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스님들이 야, 또 저 행자 저 녀석이 아주 훌륭한 친구가 들어왔다, 제목감이 들어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야 뭐 그런갑다 하고 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띄워줘 버리면 사람들이 뭐지? 저 친구가 갑자기 육조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그렇게 생각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도인이다 이러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따로 얘기를 안 하고 너 대중 따라 나가 일이나 해라. 행자 왔으면 일이나 해야지 하고 그냥 탁 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이 스님이 딱 물었어요. 여기서 이제 행자가 와가지고 행자 생활을 하면서 일이나 해라 이건 뭐냐 하면 행자님들은 행자 기간 동안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행자 기간 동안은 하심하면서 세간에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그 분별 망상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절집안에 이렇게 위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 처음 스님으로 들어왔으면 스님은 이 세간의 복전이라는 거죠. 일체중생의 복전, 복받치라는 거죠. 그러려면 복전이 되려면 복전인 스님이 되려면 행자 기간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복을 짓느냐? 이렇게 일을 하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거 밖에 나가 밭도 메고 하면서 이 공부인들을 공양하는 공덕이 엄청 큰 복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행자 생활을 한 6개월, 1년 하면서 스님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일하고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밭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짓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 이런 거기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해능이 따져요. 해능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지혜가 있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곳이 곧 복전인데 스님께서는 다시 어떤 복지하려고 무슨 일을 더 하라고 시키십니까? 저는 제가 바로 복전이다. 내가 지혜가 있고 자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복전인데 자성을 확인했다면 이게 바로 복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당시 특히나 그 밑에 많은 그 1000명이 되는 자기 선배들인데 1000명이 되는 스님들이 내가 자성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신수였는데 신수도 자성을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온 20대 젊은 청년이 행자가 내가 자성을 확인해서 내가 바로 복전이다, 내가 바로 부처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복전함 불전함 이랬었는데 보시하는 게 부처님 앞이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딱 자기 이 자성을 확인하고 나면 이런 배짱이 있단 말이에요. 배포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뭘 묻더라도 그냥 막 큰 스님이고 뭐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뭐 갖다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도 그러죠. 이제 막 견처가 나가지고 막 젊은 놈들이 막 와가지고 큰 스님들 찾아서 막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막 내보이십시오 막 하고 막 소리 버럭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쓱 도망친다 그러고 그냥 그 때를 이제 저 때는 저럴 때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나는 대응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쓱 비켰다가 오든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만나주든지 이제 이러기도 한다래죠.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랑캐 보게 얘기한 거죠. 이놈의 오랑캐는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입 닫아라 이 소리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 큰일 나겠다. 입 말하지 말고 헛간으로 가거라. 헛간에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제가 물러나와 이제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자기보다 먼저 온 고참 행자겠죠. 행자 반장 같은 거겠죠. 행자 반장이 이제 저에게 장작을 패고 방아 찢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제 아는 분이 이제 출가했다가 그분은 이제 나중에 한석을 했는데 그분이 해인사 행자 반장을 했었는데 완전 그 막강한 그 힘을 달콤하더라고. 그래서 행자 반장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행자가 저에게 장작을 패고 방아 찢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이제 내둔 거예요. 그냥 오조 스님도 그냥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놔뒀겠죠.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오조께서는, 오조 홍인 스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나는, 둘이 조용히 얘기한 거죠. 나는 그때 네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다. 혹시 나쁜 놈들이 너를 해칠까 봐 염려되어서 너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었던 거다. 그 너도 알고 있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한마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느꼈겠죠. 저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 8개월 동안 더 이상 스님이 계신 방 근처로는 어신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너의 어떤 견처를 좀 이제 인가해주는 듯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는 그 다음 분이요. 그 하루는 오조께서 모든 문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당시 이제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 생사대사, 태어나고 죽는 이 일이 제일 큰 일이잖아요. 우리는 한번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쓰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는 일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럼에도 그대들은 하루 종일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자기 성품에 미혹하다면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자기 성품에 미혹하면 복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 세계 최고 가는 1등부터 100등 가는 그 대기업 회장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있겠어요. 복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런 복을 받겠어요. 그럼 뭐 부족한 게 없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깨달은 도인이 될래 아니면 그런 대부자가 될래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일대가는 내가 100조를 가진 부자가 될래? 아니면 깨달은 부처 될래? 하면 뭐 되시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100조보다 부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있죠. 그 100조, 1000조 벌었는데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날 말기 안 판정받으면 뭐 할 거고, 그 100조 때문에 자식들 막 얼마나 싸울 거예요. 그거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100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건 그래봐야 금생에 한정된 거 아니에요. 최고 가는 회장이라고 해서 병원 최고 가는 인류 의사들 다 데리고 올 거 아니겠어요? 병 걸리면? 그럼 뭐 인류 가는 의사 막 10명, 20명, 100명이 붙어도 죽을 인연이 되면 그걸 고치질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면 아니 세계 최고 가는 막 한 진짜 100조를 갖다 줄 테니까 날 고쳐라 해가지고 불러도 못 고칠 건데, 여러분은 100조 없이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 100조보다 더 큰 걸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냥 건강만을 보더라도. 그런데 깨닫는다는 건 뭐겠어요? 생사해탈이라니까요. 생사해탈. 영원한 생사해탈. 아, 본래 생사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건데, 이게 죽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은 아무리 많은 복을 짓더라도 이 깨달은 거는 비교조차 그 어떤 산술적인 비유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금강경의 말씀이잖아요. 금강경에 온 우주 전체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뭐 사유, 상하 온 천지를 칠보로서 가득 채워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한다 할지라도, 칠보, 7가지 최고 가는 보물, 보배를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한다 할지라도 그 보시하는 공덕,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랬어요. 여러분이 이 온 우주 모든 사람에게 보시했어요.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공덕은 이 사국의 부처님 가르침 하나 바르게 수지하는 것만 못한데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산술적인 비유로도 이 깨달음이 훨씬 더 큰 공덕이라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다. 그만큼 큰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부터도 어릴 때 그 경전을 볼 때 경전은 이제 조금 좀 신뢰가 가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합당한 얘기를 해야지 경전을 신뢰하지. 이렇게 뻥적인 요소를 갖다가 경전에 놓으면 이거를 누가 이걸 믿을까? 이게 너무 부처님도 너무 과장이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걸 볼 때는 에이, 이거 좀 부처님 뭐 당신 법이 좋다고 그냥 점잖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누가 봐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좀 너무 과하지 않아?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거는 세간 속에서잖아요. 복을 아무리 지어도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세간 안에서 복 많이 지면 결과를 받겠죠. 그 윤회 속에서 일이에요. 윤회 속에서 일. 육도 윤회의 괴로움 속에서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억겁을 윤회하면서 계속해서 복만 짓는다 할지라도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깨달음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현실 세계의 복 짓는 일은. 근데 이 공부는 생사윤회에서 훌쩍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윤회하면서 수백 수천 번을 윤회하면서 수조원을 베풀었어도, 수십 수백조 원을 베풀었어도 그게 윤회를 해탈하는 것과 같겠어요? 내가 수천 조 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수천 조 원이 내 건데 통장 계좌를 보면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죽을 때 되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지어가지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적 비유로도 비유할 수 없는 거죠. 이 공덕이 큰 거죠. 이렇게 자기 성품에 미혹하면 아무리 복이 많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 자기의 본래 마음인 반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 개송을 하나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즉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너희들 이렇게 혼냈단 말이야. 앞에서 혼냈을 때 왜 혼냈겠어요? 너희들 제대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한 놈도 없구나, 이걸 아신 거죠.
근데 이게 명분을 이제 육조를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자기 본래 마음인 이 반야지의 성품,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계송을 하나 지어와라. 그래서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 이 대의를, 이 법의 참된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법과 가사를 주어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이게 달마에서부터 5번째까지 이렇게 법과 가사를 전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전의설이라고 해서 가사를 전해주는 걸 통해서 이제 법을 전해주는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내 가사를 전해주겠다. 가사를 전해주는 사람이 육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조 조사로 내가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라 했어요. 즉, 이 자기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계송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하라. 머뭇거린다는 건 뭐예요? 머뭇거린다는 건 분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글을 쓰면 저 스님이, 이 오조 스님이 이 글을 보고 깨달은 너는 성품을 봤구나 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경전 저경전 뒤져보고 이 어록 저 어록 뒤져보면서 어떻게 좀 있어 보이는 글을 쓸까? 어떻게 좀 법을 깨달은 것 같은 글을 쓸까 하고 막 찾을 거 아니에요. 머뭇머뭇거릴 거 아니에요. 자기 법이 있으면 자기 법을 그냥 확인한 걸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쓰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욕심이 생기고 진짜가 아닌 걸 드러내려고 하면 머뭇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면 틀렸다 이거죠.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하라. 이거는 곧바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뭘 개성을 쓰려고 하고 하는 것은 완전 어긋나는 것이다. 견성한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보나니, 이게 언하대오예요. 언하변호. 말을 듣자마자, 법문을 듣자마자 말 끝에 곧장 본단 말이에요. 곧장 자성을 본다.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견성한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보나니 이와 같은 이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도 능히 자성을 볼 수 있다. 칼로 휘두르고 막 적진과 함께 병사로 끌려가가지고 막 적과 전쟁터에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이 싸우고 있는 이 사이에 자기 법은 확실하단 말이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보는 거다 이거예요. 명백하게 자기 자성은 늘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것만이 진짜 법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물러나온 대중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개송을 지을 필요가 없어.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어. 신수상좌가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즉 이 나머지 대중들을 가르치는 교수, 이 오조 스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사, 교수 스님이죠. 교수사로 계시니 분명히 그분이 법을 얻을 것이다. 누가 봐도 넘버 2가 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수 스님이 받을 게 뻔한데 우리가 괜히 개송 갖다가 바치면 신수 스님하고 경쟁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했다가 괜히 내가 떨어지고 신수대사가 될 게 뻔한데 그러면 나중에 육조가 신수가 될 건데 그럼 나는 찍힐 거 아니야. 찍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찍히지 않으려고 신수 스님한테 이제 좀 밉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개송을 쓰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수 상좌가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분명히 그분이 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개송을 지어봐야 부질없고 힘만 들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의 안목에 있는 스승들은 이런 걸 완전히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없다고요. 여기 이 육조 스님, 오조 스님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 마조, 황벽, 임재, 조주 뭐 다들 그랬어요. 자기 밑에 제자를 주지로 뽑거나 아니면 저쪽 어느 지역의 어느 마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절을 보시한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쪽 어느 지역에 스님에게 이제 절을 보시하려고 하니 그 절에 주지 스님을 한분 파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면 그쪽 이제 주지가 뭐 기차저차한 일로 주지를 그만두게 됐으니 주지를 좀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님들이 주지를 선발해요. 주지 선발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법이 있느냐 없느냐만 봐요. 이분이 뭔가 이 절에 오래 있었느냐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거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딱 법문
선문답을 통해서 그냥 곧바로 그냥 답을 내는 사람을 대화 나눠보면 이제 안단 말이죠. 이 자리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문답을 통해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 젊은 스님들 상관없이 법이 있으면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의 초기, 선의 황금기 때는요, 이거 법당이라고 불렀어요. 대웅전이 없었어요. 즉 대웅전은 대웅,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하고요. 설법당을 법당이라고 불렀어요. 설법당. 설법만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부처님이 없어요. 부처님이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성상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나 논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웅전은 없고 그냥 법당만 있었단 말이에요. 설법당. 그럼 법당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침 저녁 예불 하듯이 일반 사찰에서는 아침적으로 예불 하고 뭐 40일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딱 시간 맞춰서 그때는 법문 듣는 시간인 거예요. 조참법회, 만참법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낮에는 자기 일과를 하더라도 딱 그 시간은 무조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문 듣는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조참법회 할 때 그때 다 모여가지고 법문 듣고 법문 듣다가 말 끝에 깨닫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떤 공부 그 당시 이제 공부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 설법당에서는 법을 부처님을 안 모신 이유가 그 당시는 당연히 그 당시 선원의 선종의 사찰에서는 부처를 대행할 사람만을 주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법이 있는 사람을 주지로 내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대행으로 온 사람이 주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지의 권위라는 거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주지는 그냥 주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었고 법이 있는 사람을 내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없애고 그냥 주지가 딱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법당에서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좀 이러면서 이제 막 법당도 생기고. 왜냐면 자기 스승이 자기가 법이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법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숙제 내는 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숙제? 내가 이제 이거 나중에 가면 여러분 호국불교라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국가에서 큰 사찰들, 큰 사찰 주지를 국가에서 왕이 임명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제자들 중에 깨달은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큰 절은 돈이 많잖아요. 국가에서 다 후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주지 임명권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스님들 중에 좀 정치적으로 유능한 스님들이 이제 막 왕궁 주변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눈도장 찍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거기가 눈도장 찍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을 자꾸 비우잖아요. 절을 비우는데 스님들은 큰 절이니까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법문을 설해 줄 시간이 없고 맨날 어디 딴 데 가 있어야 되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야, 깨달으려면 일단 업장을 소멸해야 돼. 업장 소멸하려면 연부를 해야 돼. 아니면 뭐 다란이 독송해야 돼. 뭐 온만이반매음 해야 돼. 신묘당구 대단히 독송해야 돼. 아니면 좌선해야 돼. 그래가지고 앉아서 앉도록 한단 말이에요. 좌선하도록 뭐 하도록. 그러면 이제 그거 열심히 하면 깨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렇게 이제 나중으로 가면 선의 중기 후기로 가면 이제 그렇게 변했는데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주지는 그냥 딱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 그냥 법을 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이 법에 안목이 없으면 주지의 자격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지 선발 이 심사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오로지 법만 본다. 이게 원칙이었죠. 대중들은 이런 대화 끝에 모두 개송짓기를 포기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수 상좌에게 의지해야 할 텐데 번거롭게 개송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신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듣고는 신수가 대중이 모두 개송을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구나. 어차피 내가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칠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또한 내가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스님께서도 내 마음의 견해가 깊고 얕은지를 아실 수가 없을 것 아닌가. 만약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것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으나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그것은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는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 신수의 마음이 이게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게,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중생의 마음은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면은 나름 자기 마음에 좀 청정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되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신수도 내 스스로 내가 법이 없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걸 바칠 필요가 있겠나? 바치면 되겠나?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얘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어차피 지금 보니까 다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깨달음의 안목이 없고, 나도 없지만 남들도 어차피 없고, 또 그나마 내가 또 교수사도 하고 있고, 그래도 아는 거라도 많으니 그래도 이 못난 놈들 중에 내가 그나마 제일 낫지 않겠나 해서, 또 남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니 그걸 또 시절 인연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소임이 아니겠나, 또 이런 또 현실적인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어려운 거죠. 근데 마음에는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인연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본인도 이제 막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내가 법이 있으면 떨릴 게 없는데 법이 없으면 얼마나 떨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참 스님으로서의 그게 있다 보니까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건 옳지 않다,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심이라는 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 항상 중생의 마음과 이 성스러운 마음, 오염된 마음과 성스러운 마음이 같이 있는 게 중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 마음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하니까 가서 내가 법문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눈 딱 떴을 때 법문 듣고, 저녁 때 내가 다 법문 듣고 막 거룩하게 성스럽게 앉아서 다 법문 집중해 듣고, 이 공부가 참 중요하면서 막 그냥 가슴에 감동받고 뭔가 막 이러는데, 이제 회사 가면은 너 이거밖에 못해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윗사람한테 한 욕 먹으면 막 화도 나고 막 그냥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진급인데 내가 어떻게든 진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무리를 하면 이게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래도 저런 일까지 하면 되겠나 싶기도 하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면 안 돼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도 하면서 이 증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막 찾아요. 내가 나를 위해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인연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씨름을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게 없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그러나 마음속에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아예 그게 싸우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든 진급하고 봐야지 하고 이제 막 이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찾아왔어요, 밤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딱 진급을 하려면 딱 저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진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 대상자가 지금 한 3명 있는데, 한 명은 약간 우리보다 약하고 자기랑 자기 친구랑 이렇게 둘이 강해서 둘 싸움이 돼요. 근데 그 자리 누가 갈까 지금 막 논의 중인데, 내가 이 친구의 약점도 조금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딱 그림이 보인대요. 근데 그것만 하면 내가 갈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면 내가 평생 왠지 찜찜하고 그 친구를 좀 약간 모함 아닌 모함을 해야 되고, 그것도 또 내가 한 것처럼 보이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들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무리수를 써서라도 그 친구를 밀어내고 내가 갈 수 있는데, 와,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막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마음 가는데 알아서 하세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 말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거사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뭐 그거 결정해 준 사람입니까?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하셔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때는 20대, 30대 초반 막 이때였어요. 막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완전 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거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진급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리수를 쓰고 그 사람을 뭐 이래가지고 내가 진급을 하면, 삿되게 진급을 하면 오히려 진급한 다음에 더 크게 억울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됐다 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무리수를 안 쓰고 그 사람은 무리수를 썼지만 나는 그냥 깔끔하게 무리수를 안 썼는데 오히려 그게 드러나가지고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아예 내가 무리수를 안 쓰고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됐지만 뭐가 또 그 사람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또 내년에라도 또 어쩌지 인연이 더 어떻게 풀려서 또 될 수 있는 거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거다. 어차피 알 수 없는 거면 그냥 찜찜한 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찜찜한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어차피 알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그냥 탁 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아예 결론을 내줬단 말이죠. 이 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지금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딱 답을 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결국 그분은 고민하다가 그냥 딱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저는 인연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확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로 저쪽 사람이 너무 약간 무리수를 쓰는 게 누가 봐도 훤히 보이더래요. 그 이분은 그냥 가만히 그냥 차분히 이렇게 그냥 있더래요.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였거나 뭔가 사람이 있어 보이거나 뭔가 더 자신만만해 보이거나 이랬나 보죠. 그 이분이 됐고 실제 또 진급을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양심도 있고 양심을 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늘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중생심은 늘 이렇게 싸우는, 돌로 나뉘어 있으니까. 이거 돌로 나뉘고 있는 건 항상 전쟁터예요. 삶 자체가 전쟁터예요. 무엇을 결정하도 그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뭔가 돌로 나뉘어 가지고 그걸 싸워요. 옳은 생각 틀린 생각 돌로 나눠 놓고서는. 근데 이제 이게 탁 내맡기는 입장이 돼버리면 정말로 알 수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계급 높으신 분들, 이렇게 뭐 진급 선발 위원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이런 인사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 나눠보니까 밑에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딱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진급 선발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그런 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뭔 짓을 하는지 어떤 그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좋고 어떻게 사는 게 나쁘고, 우리는 내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가장 좋죠. 그럼 모르면 모르는 건데, 이센수 스님은 어쨌든 자기 두 가지 싸우는 마음 때문에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조의 방 앞에는 복도가 3칸 있는데, 오조께서는 공봉 노진 스님에게 그곳에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하여 후대에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오조 방 앞에 이렇게 복도 3칸짜리 이렇게 복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복도가 있으면 복도 벽이 있잖아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공봉이라는 이제 그 황제를 보좌하는 그러니까 승직이에요. 승직. 스님의 직함 중에 공봉이라는 노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모신 거예요. 모셔가지고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린 분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 3칸에다가 능가경 변상도도 그리고, 또 오조 혈맥도라고 해서 달마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달마, 해가, 뭐 도신 이렇게 오는 그 스님들의 혈맥도를 이렇게 그 스님들의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수는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여러 번 오조 홍인 스님의 방 앞에까지 갔으나 마음이 어지럽고 떨려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송 하나 져놓고 스님한테 가서 드리면 되는데, 벌벌벌 떠느라고 벌벌벌 떠느라고 이거 전해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땡이잖아요. 땡. 그런 반에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지 못해놓고도 그래도 뭔가 어떻게든 이거 전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4일 동안 13번이나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육조단경을 편집한 후대에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육조단경을 저 하택 신해가 편집했단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육조를 이제 법이 육조에게 왔다 이제 이런 걸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조단경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수를 좀 쉽게 말해 좀 까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수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전적 같은 걸 찾아보면요, 사실은 신수 스님이 이렇게 못난 스님은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그릇이 크고 정말 이렇게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 그 경전에 대한 안목도 좀 나름 있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이게 확고하진 못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있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이 신수 스님이 당신 제자들한테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법을 공부하고 싶다면 저 육조가 있으니 육조에게로 가라고만 보내주기까지 할 정도로 그 신수 스님이 내가 좀만 젊었어도 내가 가서 배웠을 건데 육조에게 배웠을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 너희들이라도 가서 배워라 하고 그렇게 권유까지 하고 이랬을 정도로 신수 스님이 사실은 이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집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한 것 같아요. 요 다음 또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